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새해가 들어서면서 이제 남북 화해 무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이 있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BC 58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했죠. 그 패망을 당하고 이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지중해 연안 국가로 이제 많이 흩어지게 됐는데 가장 많이 살던 지역은 지금 이집트 땅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아마 이 로마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AD 49년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축출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 축출하게 됐냐면 그 원인은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신봉하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문제죠. 큰 갈등이 일어나서 이 갈등이 폭동으로 이어질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유명한 부부가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게 된 배경이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다 추방을 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로마 교회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다 떠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후에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죠. 5년 뒤에 죽고 난 다음, 그것이 주후 54년입니다. 죽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로마로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교회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이방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있죠. 유대 기독교는 다 떠났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이방 기독교인들과 이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다시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은 이 로마서를 배경으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갈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과 좋지 못한 자의 이 갈등, 그러니까 신앙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립, 이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 교회는 이런 갈등이 심해지니까 화합이 안 되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그룹 사이를 화해를 시켜보려고 로마서에 보면 곳곳에서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로마 교회가 화합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간의 연합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뭔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면,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만 그러나 이방에 있는 교회 중에 아마 중요한 교회는 이 교회일 겁니다. 왜? 로마니까.
근데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마 가능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서로 이해를 달리하고 믿음을 서로 달리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신앙 안에서 이해하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 자, 이제는 시야를 좀 좁히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고난에 처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무슨 고난에 처했습니까? 황제의 그런 핍박과 그리고 추방 명령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업자득이죠. 자기들이 싸웠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고난에 처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8장 18절 그리고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많죠. 서로가 하나 되지 않는 고난만큼 큰 고난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 잘하죠. 이 말은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기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실천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탄식함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로마 교회에 바로 위로하는 편지, 격려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록 현재는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로마의 이 상황, 로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죽고 물러나고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한데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이 박해가 앞으로 10명의 황제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폭군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합니까? 말살이 되고도 남을 만큼 심각한 박해를 받았던 그 기독교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퍼졌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이 대만 땅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크면 복도 큽니다. 고통이 많으면, 고난이 많으면 복도 많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과 재난을 당했더라도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 그리고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반대편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즉 성도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결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이제 성도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준 첫째는 뭡니까?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확증한 하나님의 성도 사랑에 먼저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왔죠. 맞아요. 그러나 내 의지가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생긴 겁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사랑의 문제에 관해서도 주도권을 쥐고 먼저 실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여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인 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죄. 불교에서는 탐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는 뭐겠습니까? 유교에서는 불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가장 큰 죄는 뭐겠습니까? 이제 그 머리만 탁 생각해보면 알죠. 제가 뭔 말 할지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알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뭡니까? 더 우선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의미, 하나님 사랑하는 성경의 의미는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계명은 결국 하나로 비약이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 요약이 되고 축약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을 첫째와 둘째가 하는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소개 안 하죠. 하나님은 어디에 사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 나와요. 뭐만 나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일들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사셨던 그 일만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우리가 마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신앙,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 성도의 기준 둘째는 뭡니까? 28절을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은 30절을 보면 잘 나옵니다. 우리 30절, 본문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했다.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정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자들을 다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각날 때 갑자기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근거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뭡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 환난이나 질고가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유명한 그 주석가인 바클레이의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받아들인다면, 만일에 사람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시는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떤 아픔과 질고 환난도 다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서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진단한 후에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하는 과정은
대단히 환자에게는 불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일 수가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참 괴로울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은혜 권사님 그렇잖아요. 예, 이 뼈 괴로운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의사의 지혜와 신실함을 믿는다고 하면 그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함, 모든 고통도 힘듦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치료 안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모든 일들이 선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완전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최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많이 쓰던 방법입니다. 네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지? 네가 아픈 것 이상으로 나도 아파. 이 약이 많이 쓰겠지만 자, 어서 쭉 마셔라. 그러면 곧 괜찮아질 거야. 아이들에게 쓴 약을 먹일 때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증거만 있으면 내가 뭔가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참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증거가 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런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뭐 이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물을 때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거 떨면 이제 책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분들 구원 받았다 그러세요.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낚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행하며 삽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일하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해도 대답 소리가 들려요. 다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이영식 집사님하고 옆에 우리 박연숙 집사님 서 있는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얼굴인데도 앞에 나와서 이 찬양 인도하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린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전 인격을 향해서 작동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불러낸 자들의 모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의 모임. 자,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없는 것 아니죠. 여러분 반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고통과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가난이나 병고 또는 어떤 다른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성도의 삶 속에서 결국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징벌이 아닙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잘 믿으면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기사 봤습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던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오늘날 새벽기도도 많이 가지 않는데 왜 새벽기도 갔다 오는 이 신앙 좋은 사람을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 것은 징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9천여 곡의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눈을 멀게 됐습니다. 주사를 잘못 맞은 거죠. 그녀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항의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두 눈 부릅뜨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니는데 나는 주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눈을 감겼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크로스비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크로스비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눈이 어두워진 것이 네게 더 큰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사람의 눈으로 못 보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하고 사람의 귀로 못 듣는 것을 너는 듣고 깨닫게 해주마. 그래서 눈 뜨고 네가 일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영화롭게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녀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도 봤습니다. 귀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뜬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빠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이 크로스비는 듣고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을 오히려 천상의 소리로 듣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소경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이 실명의 고통을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95세까지 살았고 우리 찬송가를 보면 이분의 찬송가가 제일 많이 실려 있습니다. 21곡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다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움도 밝음도 성공도 실패도 슬픔도 기쁨도 행복도 불행도 삶도 죽음도 다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우린 천국에 가지 않아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천국을 느끼는 것, 바로 그 천국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차별이 있고 거짓과 냉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구역을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절로 기쁨이 나오고 절로 찬송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맛보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머리신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합이 돼야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대뇌가 뛰어라 라고 하지만 다리가 뛸 수가 없어요. 병이 든 몸이죠. 상처난 몸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져야, 여기에 모인 우리는 다 교회의 한 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 책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중 누군가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교회는 기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각각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까도 질문해 봤는데 여러분 다 교회를 사랑하시죠? 네,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중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 시간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혹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어떤 봉사도, 아무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봉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능력이 많은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중병에 걸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이 작은 힘을 모아서 큰 일을 이루어가는 이 신앙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하나님 뜻에 부합해야 하고, 교회가 영광을 받을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잘못되었을 때, 책임질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영광을 받을 일이 있을 때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절대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독단적으로 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나눠야 됩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골고루 나누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임원들이 다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혼자 일하면 안 돼요.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삐걱거립니다. 쉽지 않아요.
삐걱거리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중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직장은 내가 돈 벌려고 갔기 때문에 상사의 의도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 목사로 일할 수 있어요. 다 구역장이 돼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서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삐걱거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고 당연한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서로 협력할 때, 그럴 때 바로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는데 누군가가 보태줘야 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갈 때 누군가는 받쳐줘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더 부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더 연약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연약한 부분을 받쳐준다는 것, 저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가르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과 성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저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올 2018년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함께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갑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성공도 실패도 슬픔도 기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앞에 보시는 대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남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